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 잘날 맛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항들을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싸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의 건세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눌리고 연약한 부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졸음이 오시면은 뒤에가 서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성경을 몇 권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잠언도 지었고 전도서도 지었고 아가서도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 솔로몬의 아가란 성경에 보면은 아가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포도원, 곧 교회죠, 그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여우란 것은 거짓 교사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피면은 그죠? 포도원을 이 여우들이 날뛰고 나면 다 떨어뜨리잖아요. 열매가 엉망이 되고 꽃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존재,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몰몬교 교도도 있고, 또 안식교 교인도 있고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죠, 그죠? 그리고 또 요즘 하는 JMS 정명석이 또 있고, 통일적 문성명의를 비롯한 통일교회, 그 모두 다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내에서도 이단까지는 아니지만은 무지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군소신학교들이 참 많거든요.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제대로 인허받아서 하는 신학교, 그것보다는 좀 속성으로 보면 2, 3년 그냥 신학 공부하고 그냥 목사 안수 줘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은 이단 양성소와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폭넓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만 가지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설교가 이상해지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신문 보도나 한 번씩 보면 이상한 단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보면 목사라고 나타나요. 그죠?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섬찟할 정도로 강한 의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전교했던 그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선포를 해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영혼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알잖아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도둑질을 한다. 뭐를 도둑질하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도둑질하죠.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을 던짐으로 유혹하여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놈은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영혼의 약탈자와 같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종들, 그런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왜 그리 잘못된 단체들이 많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1,000원짜리 위조합니까? 위조 안 합니까? 오히려 위조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 적어도 위조하려면은 5만원권 이상은 위조해야 그래도 좀 남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배기는 위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 안 되고 가짜배기, 별 가치 없는 것은 위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게 그런 이단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만 이용해 먹으면 얼마든지 돈벌이 할 수 있고요.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교단,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은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는 안디옥 교회에도 어떤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갑자기 막 은혜가 충만하던 교회가 갑자기 시험이 드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1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을 간증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맞죠? 은혜가 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우와, 저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은혜의 감정들을 받고 사역들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도원 안디옥 교회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니까 이 꽃밭을 뒤흔드는 여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더라. 유대라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방인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가 뭐냐면 유대인 집에서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만 포경수술이라 보면 돼요.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뭐를 상징하냐면은 남자의 생식기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것을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 언약의 표심을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유대인과 다른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표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질되기 시작해요. 할례를 자기 의와 공로로 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 너희들은 저 지옥의 부살개밖에 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민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쳐왔고 예수님도 가르쳐왔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던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해. 할례를 먼저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어떤 행실들이 있어야만 좀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가만히 살펴봐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이단을 보면 하나님만을 믿으면 안 돼. 예수만으로 부족해. 누구를 믿어야 된대?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대.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럼 당연히 하나님 엄마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하나님 엄마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 씨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안상홍이가 교주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교리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급히 개발한 급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이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다 하늘나라 갔어.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어머니를 남겨주셔서 그 장길자를 남겨줘서 그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셔. 그 하나님 엄마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다 안 하지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배기래요. 사꾼들의 가르침이래. 오직 이만희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만으로 꼭 아니야.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란 곳에 가. 그래서 그 연옥이란 곳에 가는데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가 붙은 사람들, 성인들이 빌어주고 성인들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연옥에서 천국 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리는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가톨릭 신자가 천국 간다, 우리 기독교 진료하지, 천국에 반드시 간다, 아니에요. 물론 가톨릭 교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요. 그런데 가톨릭 교리대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외에 뭐가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너희 이제 세례를 하면 너는 이제 어거스틴이다. 네 세례명. 무슨 말이야? 성자 어거스틴이 너를 돌봐줄 거야. 성자 어거스틴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줘. 그 공로에 힘입어서 네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살아갈 수 있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왜 팔았어요? 너희가 돈을 주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며 지금 당장 면죄부를 탁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떤 교회들 가면 그러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런 건. 그러면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은사 없는 사람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자꾸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면 뭐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의 심판,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어요. 갑자기 어느 어떤 교회가 이 구원론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막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원류객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두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요. 여기서 뭔가를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심각한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공의회 가운데 막 자유 토론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력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할례를 받고 뭔가를 그 율법을 지키고 뭔가 준비되어야 돼.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났어요?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죠. 이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알지 않느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깔아있어 내가 갔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그냥 믿더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봤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 거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이방인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차별할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이 되고 할례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저들에게 요구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면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저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대로 이방 세계에 가서 전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차별이 없었다. 그러자 또 장로들의 대표인 야고보 사도가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죠? 그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 이야기 꺼내지 마라. 이제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고 음행을 행하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고 그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던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하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니까 괜히 서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배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서로가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좀 선한 행위들이 좀 이런 데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 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 확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고개를 걸쩍거리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잘 들어야 되고, 내가 11조도 하고, 좀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자격이 있지.
에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봐도 참 그냥 교회 오는 둥마는 둥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 이렇게 가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나 아직 부족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란 거예요. 은혜란 것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란 거예요. 자, 은혜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냥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실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봐도 참 볼품없고, 참 디디하게 참,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봐도 참 한심스러운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저 천국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준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행위가 아니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봐요. 여러분, 이거 물이에요, 독이에요? 물. 이거 물이다. 야, 너 물이야. 내가 만약에 독을 보고 너 물이야. 내가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먹으면 어떡해? 죽어요. 근데 이건 물이야, 물. 근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데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물 오늘 누가 떠왔어, 이거. 아무래도 나를 갖다가 좀 죽이려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못 먹겠어. 안 먹어. 그럼 제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 제가, 이거 물이야. 그래, 물이지. 시원하다. 꼴깍.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얼마예요? 한 10만 원 줬는데 내가 지갑 탁 끄집어내가지고, 요즘 지갑에 10만 원 없지, 그죠? 야, 계좌번호 불러. 나 이체할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게 선물이에요? 뭐예요? 선물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물을 주는 건데 감사하고 그냥 좋았어. 준 건데. 근데 계좌 이체 한다고.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선물하는 나를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을, 구원이란 이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짜 없다더니 괜히 공짜 먹었다 큰일 난다 그냥. 아니야. 잘 못 믿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느냐? 은혜로 주시느냐? 그래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자주 제가 듣는 예화죠. 조영아 사모님. 자, 조영아 사모, 우리 재건이를 10달, 아니나 9달 만에 낳았지. 9달 품어가지고, 태어날 때, 재건이가 이 땅에 빛을 보기 위해서 지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가야지. 힘을 줘가,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요. 오로지 엄마가 죽을 힘 당해가지고. 그리고 지가 뱃속에서 엄마, 나를 좀 이쁘게 낳아주세요. 나를 좀 이쁘게 잘 낳아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효도하고요. 정말 외제차 사주고 맨날 해외여행 보내주고 막 해라는 게 나는 꼭 낳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가 나왔어요? 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경에는 중생 거듭난다, 태어난다, 예수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듯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기 잘생긴지 못생긴지 곱슬머리인지 키가 작은지 키가 큰지 어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재건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아들들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요. 하나님, 쟤들이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쟤들이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없다면, 자기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쟤들도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쟤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자,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요즘 솔직히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수두룩 빽빽해요. 통계를 안 낼 뿐이지.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그냥 무시하고 알면서도 그냥 은연중에 그냥 막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뿐이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에게 가슴 열어가지고 믿어! 푹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겠어. 근데 혈통으로 안 돼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 마누라 바지가리 붙들고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아내가 진짜 신앙 좋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요. 복음은 각자예요, 각자. 육정으로 되나?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요. 내 의지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의 의지로 구원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믿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현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도라 했지. 그래도 믿는다는 단어, 라틴어가.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죠. 내 심장을 드리면서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이걸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죽은 심장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요 천국 백성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접붙이기예요, 접붙이기. 여러분, 배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나무가 결심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해서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100일 만에 사과를 열매 맺을 거야. 그래서 막 비도 받으려고 막 햇볕도 많이 받으려고. 근데 사과가 맺혀야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사과 맺히려면 어떻게 해요? 사과 줄기에 접붙이기를 해야 돼요. 접붙이기. 사과 줄기에다가 내가 접붙임을 받아야 사과의 생명이 그 줄기를 통하여 내 가지로 넘어와야만 내가 사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에 이 실습 다 하는데 요즘 안 하는가 몰라. 우리 윤도건 목자님 해봤죠? 그죠? 칼 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나무 탁 쪼개가지고 얘가 칭칭 감아가지고 그 실습 다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안 배우나? 이거 접붙이기는 접붙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아이가 갑자기 저 호숫가에 놀다가 호숫가에 풍덩하고 빠졌어. 진흙탕에 빠졌어, 그냥 진흙탕에. 진흙탕에 빠졌다. 진흙탕에 탁 빠져서. 엄마가 그것을 봐서 탁 보니까 진흙탕에 빠졌으니 어떻게 옷이 엉망이야, 그냥 막. 엄마가 막 뛰어서 구원 그 알을 탁 잡으려니까 어떻게 내 옷이 다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야, 니 씻어야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야, 빨리 니 옷부터 씻고 목욕해. 깨끗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냥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내 아들 탁 끄집어 안고 와가지고 먼저 구원해 놓고 뭐예요? 이놈의 새끼 왜 이런 데 가서 놀아가? 엉덩이 한 대 탁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로 샤워 쫙 깨끗하게 딱 씻겨 놓는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란 것은 내 스스로가 선함을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먼저 임해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산부가 태아를 가졌을 때 입맛이 바뀌는 입덧을 하는 거예요. 내 입맛이 바뀌게 돼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야. 어떤 사람은 푹 자라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눈곱 호비고 현미경을 봐야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있어. 아이고 쏙이 타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쏙이 뭉들어지고 막 그렇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변화되면 얼마나 좀 빨리 좀 제대로 예수를 좀 믿고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하고 희생하고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좀 움직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쏘가리를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나, 그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기, 그죠? 우리, 다은이가 있잖아요. 이제 다은이가 있고, 그죠? 다은이, 호준이가 있잖아요. 호준이 제가 사람 짓 해요, 안 해요? 응? 아야, 맨 울고 싶으면 울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막 하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해가 집에 뭐 가서 막 엎어버릴 거고, 신경질 나면 막 할 거야.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자, 저기 언제 인간 뺏기고, 저 언제 사람 될고. 근데 제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수준에 차는 정도까지 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뀔 거야. 아마. 자식은 자식이야, 늘 보면. 그죠? 그런데요,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아무리 저 성도가 좀 부족해 보이고 막 빌빌거리고 막 우라통이 들어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 마. 그러나 예수쟁이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근데 예수 안 믿고 교회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내가 구원받았나면 잘 몰라. 근데 어떻게 말씀에 대한 태도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잘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내가 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좀 잘 안 되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은 없는데 그냥 성경을 갖다가 좋은 이야기, 뭐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뭐 알더라. 뭐 기도도 하면은 복 받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 두려움 때문에 또 하는 경우는 그거는 예수쟁이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정도로, 내 마음의 위안 정도로 나에게 좀 위로해주고 힘주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교회를 안 다니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한 행실하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 얻느냐 안 얻느냐, 그런 목사의 말에 듣느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가르침의 권위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성도를. 그래서 목사의 권명과 목사의 지도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들, 착함, 헌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도 주를 위하여 하고 싶고 뭔가를 행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부모 자식이면은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늘 미안함과 죄송함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마음이 있어요. 신거나 맞지? 그죠? 잘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 예진아 맞지? 있단 말이야. 정훈아 그렇지? 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자식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주님 마음을 시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잘 안 됐으면 문제지. 근데 잘 안 된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버린 몸이야. 못 된다.
안 되더라도 시도해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나는 확실히 아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왕 사는 거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육신의 건강을 더 앞세우고 내 이득을 먼저 앞세우고 자꾸 이유 핑계 대면서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구원의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빌려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이제는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온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함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하나님 가정 경제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또 섬기게 하시고 적게 주시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자족하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